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성화의 길을 가고 성화의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속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무르익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를 읽을 때에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옛날의 현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났던 열매들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나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성령 충만의 특별 은사와 일반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맺어야 할 성령 충만의 열매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본임을 깨닫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달하는 아름다운 속회, 속원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읽으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종류의 은사가 없을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받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을까? 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옛날의 현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났던 열매들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나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에서의 성령 충만의 모습과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릅니다. 4장에서는 2장에서와 같은 그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예언, 통역, 병고침 같은 그런 특별한 은사들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4장에서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특별한 은사들보다 일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성령 충만의 결과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성령 충만의 결과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나눔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뼉치면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또 예언기도 하고 안수해서 병이 낫고 자,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성령 충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런 특별 은사는 성령 충만의 극히 일부일 따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100%가 다 그런 특별 은사를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그런 특별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할 때 특별 은사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반 은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연히 생겨나는 성령의 각종 열매들이 성령 충만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모든 신실한 신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중 일부만이 특별 은사를 받은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신자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사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특히 사랑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런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남들과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량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덕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가짜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 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있으면 전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성령 체험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고 지금 내가 얼마나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지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두 농부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날마다 가파른 비탈 저 아래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서 계단식으로 만든 저 위에 자기 논에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자기 논두렁에 구멍이 나 있고 물이 다 밑에 논에 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려고 먼저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전처럼 그에게 계속 전처럼 계속 물을 길어 올리고 그 사람이 물을 빼가도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번 한 번만 꾹 참자 하고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아랫논 농부가 또 물을 빼가서 그 자기 논에 다 물을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을 한번 용서해 줬으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번에도 내 논에 물을 빼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물을 채울 때 그 사람 논에 먼저 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논에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농부는 목사님의 조언대로 아랫논에 먼저 물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자,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째 되던 날에 그 아랫논 농부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도 자네처럼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어떤 특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충만, 사랑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 충만하면 전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 충만한 나를 보고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한 신자가 되셔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이런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